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알아왔던 메시지와 또다시 한번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세상과 교회의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골리앗 싸움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허풍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이 사람 정말 이 너무너무 위태당당하고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이, 그것이 풍족하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만들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스스로가 먼저 무릎을 꿇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회는 다 넘어집니다. 어렵고 위기일 때일수록 본질이 충실해야만이 이깁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 좋은 것을 찾으면 모두 세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모두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죄 없애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선과 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과 악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 반, 바른 것과 반대한 것, 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선, 악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정과 반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재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서는 선, 악, 정, 반, 오늘 옳고 그름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현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옴짝달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고 교회가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에 충실한 이스라엘이 교회가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이 싸움은 다윗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은 지지 않고,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골리앗의 무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오늘 칼, 창, 단창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골리앗은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는 나그네, 체류자, 즉 나그네의 땅이다. 구르다, 회전하다, 뒹굴다, 애통하는 동정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블레셋은 이 세상의 땅은 결국 누구도 주인이 없는 나그네, 체류자들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돌고 돌고 도는 세상의 모습은 온전한 만족이 없기에 늘 애통하고 통곡하며 아파합니다. 무엇인가 잡힐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블레셋입니다. 우리는 너무 크고 웅장하게만 바라봤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벗기다, 어떤 것을 확인하다, 사로잡아가다, 끌어가다, 이주시키다, 이주하다, 뭐뭐에 빠지다, 빼앗기다에서 유래되어져서 골리앗은 곧바로 포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적장이라든가 나라든가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정해 놓았어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은 오늘 지금 현재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되어졌던 것들이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름도 블레셋, 골리앗, 다윗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크고 웅장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위상이 아무리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가벗겨 드러내보면 무엇인가를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것. 안개와 같이 바람에 불고 태양에 떠오르면 언제 있었느냐, 즉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착각 속에 아재랭이 같은 착시 현상으로 신기루를 보고 실제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 그는 모든 것이 그냥 크게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지만은 실제를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은 사로잡아 끌고 가서 지옥에 이주시킬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리앗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하여 포로로 잡아놨다는 포로일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그 이름이 포로가 잡혀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골리앗의 발가벗기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에게 포로가 잡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떤 공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계신들은 전부 다 숨어서 뿔뿔이 흩어서 토굴 속에 숨어 있고, 오늘 말하면 속되게 말하면 얼굴만 묻혀놓고 엉덩이 뒤쳐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나면은 저거는 내 포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내게 잡혀올 포로인 줄 내가 아는데 내가 무엇이 그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리앗에 빠져서 우리는 내 인생이 크게 뺏기지는 말아야 된다. 그게 웅장해 보이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기루의 현상을 보고 실제라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 신기루를 보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무서워 두려워 떨고 도망갔지만 다윗은 저거는 내 포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과 사자도 내가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공과 사자와 같은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 뭐이다?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골리앗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같이 돌고 도는 주인이 없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각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다. 가드 사람은 술 짜는 틀, 포도주 턱,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블레셋 골리앗은 세상에 심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지옥 갈 사람이다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블레셋, 가드 사람, 즉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이 칼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일 그때 당시는 이 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칼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기술, 과학, 무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지식이 오늘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입니다. 창은 찌르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무기, 창은 찔러 죽이는 것. 그래서 위풍당당하지만 실제로는 그 창에 찌르기 위해서는 구부리고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긴 것 같지만은 결국은 굴복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병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와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어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찔러서 죽였지만 그들도 보고 모두가 다 결국엔 마지막에 애곡하고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겼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애곡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창입니다. 이 단창은 던지는 무기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오늘날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무기로 지대공 미사일이니 또 원자폭탄이니 핵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군인들, 육군, 해군, 공군을 통해서 모두 국가마다 강대국이라면 더 많이 가진 것이 제첨단 기술을 가진 것이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블레셋 사람, 이 세상은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이 무기는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무기로 사람들을 두렵고 공포에 떨게 하며 위험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 문화, 기술, 교육, 예술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양? 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죄인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 때문에 죽는 거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뒤에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칼과 창과 단창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 앞에 모두가 굴복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살고 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란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칼, 어떤 창, 어떤 단창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무기는, 즉 세상의 무기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될 수 없는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무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무기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가장 사랑받는 자 두목이야. 우두머리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름 글자 그대로 이긴 자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윗이나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 특별히 뽑아낸 사람, 빼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드 사람 블레셋의 골리앗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입어서 빼낸 사람.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 블레셋, 이 세상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이긴 자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모욕하는 것은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욕을 한다고 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를 한다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 당할 사람이 무시를 당한 사람이 당할 것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무시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해 두었습니다.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계획하신 대로 예정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긍정적인 힘이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믿음을 우리의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꾸 약화시키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정하면 잘 되면 믿음이고 안 되면 믿음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약화시켜서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자꾸 만들어내가는 것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우리가 있고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영웅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이 다윗이 돌출해진 것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은 다윗이 아닌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돌출시켜 놓은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종,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린 다윗과 같이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듯이 자신들이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다윗이 영웅이 되어졌던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은 영웅이라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이 하는 증거입니다. 왜? 모두가 내가 다 하나님이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도 모르고 악을 모르는 사람이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다윗을 영웅을 만드는 것은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무기를 사용했고 골리앗은 무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 창, 단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거품이 사라진 후에 물거품이 없애려고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이 없습니다. 안개가 사라졌는데 그 안개를 없애기 위하여 칼과 창과 단검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깁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물매로 던져. 이 던진다 말은 던지다, 투석기로 쏟아내 던지다. 사람을 쫓아내다, 새기다, 조각하단 말입니다. 물매로 던진다는 것은 새겨 놓은, 조각해 놓은 그곳, 즉 타켓을 목표로 향하여 투석기로 물매로 돌을 던진 것입니다. 자, 타켓을 목표를 향하여 그 물매를 던지는데 그냥 그 목표물은 정확하게 정해진 곳을, 그래서 그 목표물에 하나님은 이미 이름을 새겨 놓았고 조각을 해놨어. 이것이 목표물의 정중앙이라 딱 정해놨다. 그래서 그 목표물에 정해진 새겨진 조각해 놓은 그것을 보고 던진 것입니다. 군인들이 사격 훈련할 때 목표물 타켓을 정원해 뒀습니다. 정확하게 그 타켓을 소개하기 위하여 타켓에 그냥 타켓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착구이면 탄착구이면 탄착 지점이 떨어지면 10점, 8점, 6.5점 이렇게 타켓에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점수에 매겨진 10점짜리 만점짜리 향하니 그 목표물을 중심으로
던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의 정확성, 탄착될 지점을 따라 전수가 정해지듯이 다윗이 물매를 통하여 돌을 던지는 것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표적을 보고 던진 것을 말합니다.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온몸 신경을 다 사용하여 한 눈을 감고 사격 목표물을 보고 땅 땡깁니다. 그래서 사격 목표물의 10점짜리 만점짜리 정중앙에 한순간에 보이는 그 탄착 지점을 향하여 큰 정신을 집중해서 쏘듯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마입니다. 이 이마는 깨끗하다는 말에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마는 깨끗합니다. 훤합니다. 빛이 납니다. 눈이 부시도록 밝고 뻔하고 훤하게 번쩍합니다. 목표물이 확실하게 보이며 10점짜리 만점 탄착 지점이 저기다. 저 이마다는 사실이 확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를 침에 쳤다는 말은 그냥 쳤다는 아니라 세게 때렸다, 죽이다, 쳐 죽이다. 이 말은 관통하다, 뚫고 들어가다, 꽂다, 절단나다, 갈기갈기 찢기다는 말입니다. 그 돌이 이마를 침에 세게 때려서 쳐 죽인 이 말은 관통하여 뚫고 들어갔다, 꽂혔다는 것입니다. 관통하여 뚫고 들어와서 절단났습니다.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이 박혔다는 말은 깔아앉다, 빠지다, 침몰하다, 익사다, 놓다, 인을 치다, 봉인하다, 자리 잡다, 심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물에 빠져 가라앉듯이 침몰하여 익사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이마에 박힌 것은 하나님이 그 돌을 그 이마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는 말입니다. 인을 치듯이, 도장을 찌듯이 도장을 찍는 그 자리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아무나 찍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쓰고 내 이름 주위에 내 이마는 각서를 찍었을 때 도장은 정확한 자리에 찍어야 됩니다. 도장으로 도장을 찍듯이 인을 치듯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나무를 심는 그 자리에 심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도장을 찍듯이 묘종을 심듯이 그렇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출애굽하여 나갈 때 이스라엘 군대를 쫓다가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습니다.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잠겼다는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니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이 잠겼고 하는 이 말이 박혔다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져 떨어져 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창대해도 아무리 무기가 좋고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있어도 그거다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과 무시고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네. 저는 내 포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무기는 다윗의 무기를 사용해서 그대로 현장에 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묻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뭐 한 것 같이 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손에 잡혔던 물맷돌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삶입니다. 신앙은 그 사건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삶의 일상입니다. 그것이 돌이며 말씀의 능력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인, 세상의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물매로 돌에 던져서 그 돌 한 방에 이마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블렛 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에 맞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두렵게 해도 무서운 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골리앗 무장한 것 한번 봅시다.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지만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던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 이 6규빗 한 뼘이면 얼마냐? 키가 2m 90cm 환산하면. 그 다음에 머리에 노툭을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5,000세겔이다. 이 5,000세겔이면 누기가 57kg다. 옷이 57kg, 키가 2m 90. 또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책 같고 창단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저기에 600세겔은 약 6kg 됩니다. 그래서 창 한 자루가 6kg 되는 무게 가지고 있습니다. 입은 옷이 갑옷, 무장된 옷만 57kg입니다. 키가 2m 90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다윗과 같은 작은 사람이 이 거인이 냇가에 죽은 돌 한 개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울이 하산 갑옷 골리앗을 대항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에 익숙했던 무기,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평소에서 내가 생활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거인을 맞서야 됩니다. 기성복, 이새의 아들 다윗은 아무런 설모가 없습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외식이 아닙니다. 삶의 실전입니다.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킬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면 5개의 돌을 가지고 갔을까요? 한 개 돌 던져갖고 실패할 경우에 4개 나머지 가지고 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것들 모두가 다 거인이었습니다. 그 모두를 죽이려면 돌이 5개가 필요했습니다. 5개의 돌을 고른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끝까지 믿음으로 모두를 이겨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일상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단 한 개의 돌만이 필요할 때 다윗은 5개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기 위해 나갔습니다. 5개로 다윗의 손에 4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을 잡은 돌 하나 가지고 5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조건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본질이 더 중요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영웅은 초지일관 정석대로 볼짓말을 무장합니다. 헛되게 난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혜로 머리로 하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같아서는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본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삶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같이 무장했던 사울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다윗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같이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 일상생활의 목동으로 양치던 복장 그대로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물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였다. 내가 너를 쳐부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보냈다. 이것이 다윗의 긍정적인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이름 속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긍정 행동으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선물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선물의 도장, 믿음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선과 악,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 회개로부터 해결되는 본질적인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현장에 어떠한 모양과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피땀 흘리는 신앙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일상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멸류관을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하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곧 모여온 이스라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의 무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 골리앗의 무기, 다윗의 무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